할 필요는 있겠죠. 예, 이번 시간에 저희 계속해서 그 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전체 한번 1시간에 걸쳐서 정리하고, 또 5장도 1시간에 걸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대환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은 이 교회의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면 이제 교회가 한동안은 등장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 시간에 이제 추수인 첫째 부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그들도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또 그 수학은 신약 성도의 휴거인데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고 메인 하베스트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또 이삭 줍기는 환란 성도의 휴거로 대환란 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주장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열매와 수학과 이삭 줍기는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의 수학이 되고,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전체 사람들을 3등분하면 구약시대,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오시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통치하시기 전까지 인류를 총 망라해 보면 6,000년간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겠죠. 이 전체가 이제 하베스트, 추수가 됩니다. 이 추수가 3등분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앞선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의 휴거에 관해서 이제 이 메인 하베스트,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관한 말씀도 교회를 위한 것이긴 해요.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향한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란 거죠. 대환란에 관한 말씀들은.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다가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환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부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진노를 퍼부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와 자기에게 신부에게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끔 게시판에서 어떤 상담글 보면 결혼하기 전인데 남자친구가 막 화를 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낸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다 달리는 댓글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예, 벌써부터 그렇게 화를 내면, 결혼하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지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대환란은 그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린 양의 또 진노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죠. 어린 양께서 자신의 신부에게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을 통해서 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엔 구원받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따끔하게 대환날 때 좀 혼나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부가 환란을 통과하면, 지금 이 현재 그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부잖아요.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전체 교회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러면은 벌써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전체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만약에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만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디에 참여하면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생각해 보세요. 이미 2000년 동안
구원받고 죽어서 주님께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어요. 혼이. 그렇죠. 그런데 휴거되는 순간에는 우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의 몸은 땅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혼이 돌아오고 우리는 몸 안에 있는 혼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어떤 왕이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신하를 명령을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인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은데 얼굴만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만 갖고 오라고 그래서 죽이라는 거죠. 교회가 일부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이 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만약에 내일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면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만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일부가 대환란을 통과하면 나머지도 다 부활해서 함께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거기만 아픈가요? 아니죠. 저도 막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빨은 몸에서 정말 아주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빨 하나 아프다고 그래서 딴 데는 다 괜찮나요? 아니죠. 야, 뭐 이빨 하나 아픈 거 같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빨이 아프면. 그렇죠. 그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만 환란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통과해야지. 이게 이제 한 몸의 법칙이고. 그래서 휴거는 그저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해서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 함께 참여해요. 휴거도 다 함께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도 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개별적으로 심판은 받지만 다 함께 참여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근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교회이니라.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완전히 다 교회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4장에 와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죠. 2일 뒤에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교회는 사라지고 19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일 뒤라는 건 이 교회 이야기 실컷하고 나서 이것 뒤에 이제 교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들림받아 올라갈 때 문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문이 열리는 거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겠죠.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 이렇게 성경 나와 있는데 교회가 휴거될 때 나팔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보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나팔소리가 울리게 돼요. 그렇죠? 일치하고 있죠. 정확히 지금 교회가 휴거되는 그게 자세히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과 이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이후로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서 4장 1절에서 이제 어떤 사악한 자가 등장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 자의 정체를 살펴볼 텐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가 등장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이제 곧 오실 것 같다. 내일 오실 것 같다. 1년 후에 오실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1년 후에 오실 것 같다. 이런 거 다 포함이죠. 이런 것으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께서 21가지 이제 재앙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묘사를 보면 대환란이 3번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 3번이 아니라 한 번의 대환란을 3가지 관점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대환란을 설명하면서 7가지 재앙을 설명해요. 근데 이게 3번이니까 결국 21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제가 21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환란 이 21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다 전무후무한 재앙들이에요. 여기 하나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굉장히 두렵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사서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두려운데 50%로 반토막 난다. 이래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잖아요. 하물며 그것도 두려운데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저에게 그날에 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흔들리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이제 3, 4절에 이르러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는 대환란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가 대환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등장해서 전섭년 반은 유대인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전산년 반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과 극심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아직 성전이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옛날 성전 터와 이런 건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이 없다면 적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적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적그리스도 음모론, 이것도 다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다 하면서 뭐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사람 적그리스도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회, 그다음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이티드 뭐 이런 거 다 이제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해야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5절에 계속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구절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100% 다 잘못됐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합당하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막고 있는 이가 막고 있어서 이 불법의 신비가 지금 역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역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속이고만 있어요. 마귀가 지금 왜 속이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속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속이고 있잖아요. 왜 속이는지 아세요? 속이는 것은 자기의 세력이 약할 때 속이는 거예요.
강하면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쳐부숴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세력이 힘이 더 약해요. 그러면은 이제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세력이 더 이 지상에서 자기의 세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하고 마귀의 세력이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다가 죽이든지 아니면 대놓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엔 세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속이고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세력이 약하냐면 지금은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막고 있느냐? 불법의 신비,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등장해서 활개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이 이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막고 있는 게 뭐 마귀가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마귀가 적그리스도 마귀를 막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성령님께서 막고 계신 거다. 성령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대환란 전까지 막고 계시다가 대환란 때 이제 성령님께서 막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뭐 활개칠 거다 이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데요. 그럼 대환란 때는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지만 성령님은 지상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환란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환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대환란 때도 지상에 그대로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길에서 옮겨진다는 표현이 옳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옮겨지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는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이것은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막는 이는 7절에선 그, 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성경에선 그녀, 처녀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신부라는 점에선 처녀가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선 희가 맞아요. 그렇죠. 저의 몸은 남자지 여자가 아니잖아요. 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몸도. 6절에선 what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막고 있는 그 무엇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몸에 대한 표현으로는 적절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이시라고 그것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몸 자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남성형 희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또 무엇 what 아니면 it 그것 이렇게 영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나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교회가 맡고 있어요. 그러다 교회가 길에서 옮겨지면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면 이제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4장과 5장 계시록 적그리스도가 6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막는 이는 교회라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돌이거든요. 근데 반석은 돌보다 큰 바위잖아요.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해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옥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개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해석과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그렇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 이거는 이제 이 세상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린대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도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성도라고 그러면 세 부류가 있어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이긴다는 약속을 받은 거는 환란 성도가 아니라 신약 성도예요. 왜냐하면 이 세 부류의 성도 중에 오직 신약 성도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고, 구원받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나 신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신약 성도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권능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환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마귀가 가장 뛰어나게 창조가 되었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신약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환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대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긴 하지만 신약 성도가 아니라 환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자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대환란 때 등장하는 짐승은 성도들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교회인 신약 성도들은 이길 수 없지만 환란 성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지만 환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그대로 짐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 신약 성도들은 이기지 못하지만 환란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다면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는 서로 다른 부류의 성도임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의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계시록 4장의 무대는 하늘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4절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하늘인데 계시록 4장의 배경이 이 4장에 보면 하늘에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땅에선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장 6절에서. 또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5절에서 또 내가 보면 왕자의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면 그것에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첫째 봉인을 떼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께 경배를 하고 있고 모두 흰옷을 입고 금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봉인을 떼면 이게 이제 7 봉인부터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봉인을 떼면 첫째 봉인을 떼면 이제 첫째 이 대환란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아직 봉인을 떼기 전이에요. 뭐냐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서 이제 봉인이 떼어지게 된다는 거죠. 대환란이 이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대환란이 지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30장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과 유대에 관한 말씀이죠. 분명히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게 되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무슨 까닭이냐. 여자가 아이 처음에 낳으려고 그럴 때 막 창백해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그렇대요. 지금 남자가.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든 일이냐. 아이를 지금 막 낳는 그 타이밍에 여자의 지금 상태,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그 타이밍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환란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겪기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대환란에 관해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면서 그 고난에서 out of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대환란에서 out of 대환란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교회는 대환란으로부터 from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고 교회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고난의 때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5절에서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지금 화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9장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14절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16절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9절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지금 그냥 문맥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건데 누가 죄를 지었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맥이죠. 문맥은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24절 이걸 보기 위해서 앞을 본 거예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유대인과 거룩한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71회를 1회는 일주일 위크죠. week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70개가 있는데 7년짜리가 70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세히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그럼 7년짜리가 70개가 있으니까 77에 49, 490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490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다니엘에서 특히 마지막 일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7년이죠. 그래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계시록과도 일치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증언과. 그래서 이 마지막 다니엘의 70개의 예언의 주 중에 마지막 예언의 주 7년 대환란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는데 왜 정하셨냐면 그 대환란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갈보리에서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근데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린 걸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끝낼 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의 죄는 다 끝났어요. 저에게는 끝낼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의 죄값은 모두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대환란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는 것인데 저의 죄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것이 유대인들의 죄값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환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은 계시록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로 대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언서들. 그 12개의 소선지서와 5개의 대선지서에 대환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을 유대인들이 겪게 되면 구약 성경을 리마인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의 목적이 유대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값을 치른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제가 저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치러졌지만 제가 갑자기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고를 받아서 인생이 뭐 3달뿐이 안 남았다. 그럼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보겠죠. 그게 저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의 죄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의 죄값을 갚아준 것이 제가 뭐 암에 걸렸다는 게 예를 들면 그게 저의 죄값을 갚아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죄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들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게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자체가 유대인들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죄 짓는 걸 그만두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를 완전히 정말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면 이거는 구원받은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범법은 그쳤고 죄들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끝냈다는 거예요. finished, 끝마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에서.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화해했습니다. 또 영전하는 의를 가져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미 영전하는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죄는 모두 저의 구원자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다니엘의 70번째 주, 즉 야곱의 고난의 때란 말은 성경적, 이 야곱의 고난의 때란 말의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의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스바냐서 1장 14절에도 있죠.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대환란인 주님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있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요 10절을 읽기 위해서 읽은 겁니다.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서신서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밖에 있는 자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미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받았대요.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과거형이죠. 예수님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사실은 표현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표현은 잠깐 모순적일 수 있어요. 대환란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대요. 근데 이게 뭐 불가능한 표현은 아니죠. 예를 들면 농사가 너무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부터 기근이 또 일어날 것이고 이러면 먹을 게 없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우리에게 식량을 많이 이미 공급해 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기근으로부터 정부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고 어린 양의 진노고 대환란입니다. 근데 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큰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진노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건 예정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인 대환란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또 다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수준이 맞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만큼 영적 수준이 높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영적으로 대단하거나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엔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바른 성경 쓰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도 하고 예를 들면 헌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대단히 한마디로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다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로 어떤 사람은 대환란을 면제받고 행위가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교회 전체 다 대환란 통과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떤 의미에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빼고 그렇죠. 휴거되기에 충분히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서 휴거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휴거가 예를 들면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휴거되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 대환란 통과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휴거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자격을 갖춘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환란을 통과하면 이미 다 대환란 통과했는데 휴거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생존 조건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대환란 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대환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환란 7년, 3년 반, 특히 후 3년 반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영적으로 엉망인데 대환란 때 어떻게 행위를 더 뛰어난 행위를 해가지고 영적인 자격을 어떻게 더 갖추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지 교회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기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누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이제 주로 사역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 설교자의 어떤 임무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목회의 목적이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막 영적으로 다 어리다 그러고 막 그런데 그분이 영적으로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목사를 잘 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어쨌든지 간에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데 그거는 누워서 침뱉기에 왜 영적으로 어리겠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질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린 거죠. 가르치는 사람, 본인이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그 임무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자기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좀 닥달하고 싶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교리를 이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살면은 대환란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어리석은 5 처녀를 기억하라고. 성경 어디서 교회를 복수의 처녀로 묘사한 적이 어디 있어요? 단수의 처녀지 처녀들이 아니거든요. 어리석은 5 처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나 똑같아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병원비로 다 뜯어가실 것이라고 협박하는 거가 일맥상통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는데 유독 11조를 안 내는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형도들 협박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 교리라는 거죠.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천사를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또 천사가 왕관을 쓰고 있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관 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5장 9절에 의하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말고는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여기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온 이 장로들이 누구냐? 이제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있잖아요.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본다면 이 사람들은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 상급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그 레위기나 출애굽 그 보면은 흰 옷은 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들.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흰 옷을 입을 수 있어도 왕관을 쓸 수는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두 개를 겸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신약 성도들만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 환란 성도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신약 성도만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누군가 제사장처럼 흰 옷을 입고 있고 동시에 왕처럼 왕관을 쓰고 있다면 그들은 왕가의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며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교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있고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서 성경에 의하면 장로는 민족이나 지파나 가족을 대표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다 읽진 않는데 역대기상 24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 그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패밀리죠. 근데 이 제사장 가족에 대해서 이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역대기상 24장 4절에 또 곧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가 16사람이요. 이게 이제 장로예요. 대표고. 그다음에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8사람이라 16 플러스 8 하면 24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는 이 가문의 대표예요. 가장 어른들이거든요. 이 가문의 대표가 장로인데 이 장로의 수는 성경에 보면 24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24명이 그러니까 이 24명이 누구를 대표하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민족 중에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 제사장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수는 24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영적 제사장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교회는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죠. 따라서 하늘에 있는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쓴 24 장로는 왕가의 제사장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대표가 아니라 교회의 대표라는 거예요. 제사장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제사장도 있지만 교회도 제사장이잖아요.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 그 가문을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왕가의 제사장인 교회를 대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21가지 심판 중 첫 번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 들림받아 올라가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명백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의 24 장로가 이스라엘 대표하거나 상징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이 성경을 보면 10,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1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이방인은 항상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2가지를 세요. 그래서 12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24는 항상 제사장을 상징하는 수예요. 제사장 그룹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21장 10절에서 12절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인데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거는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12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걸 디자인한 것은 다분히 유대적이라는 겁니다.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 이름일까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그래서 12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디자인은 유대적으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12개 조합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수는 24이지만 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수는 24가 아닌 12예요. 따라서 계시록 4장의 24 장로는 이스라엘이나 천사가 아닌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왕가의 제사장인 교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주어졌고 완벽하게 전수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전혀 오류나 모순이 없다고 믿어요. 만약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조작해서 만든다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르게 인용하시겠어요? 아마 구약 성경을 펴놓고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인용할 거예요. 내가 조작한다면,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작한다면 인용을 정확하게 했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하겠죠. 킹제임 성경의 번역자들의 경우에 자신들이 옮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있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신구약이 일치하도록 모순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수정해 가면서 번역했을 겁니다. 근데 킹제임 성경은 정직하게 번역되었고 거기에는 오류도 없고 모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유대인에게 할 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때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요엘서 2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8절부터 32절에 대환란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이제 유대인들, 남은 자들, 증인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죠.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남은 자들, 유대인들의 남은 자죠. 이제 요엘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요엘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이 약간 달라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인용이 끝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이야기, 남은 자들 이야기는 없어요.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대환란을 부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자신들이 이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에게는 주목할 만한 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날을 주목해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대환란은 지상에서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고 그저 주목할 만한 날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엘 2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기 교회와 대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을 받게 되지만 신약 시대는 장소의 제한이 없이 어디에서나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소의 제한이 있어요. 어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는 장소의 제한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와 관련해서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대환란이 주목할 만한 날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어서 반드시 구출받아야만 하는 날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이 모두 죽으면 곧바로 주님께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성도라고 불려요. 성도라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연옥 교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을 볼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들 더 악하게 살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시야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롭고 선하고 훌륭한 자신의 아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란도 면제해 주시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을 대사로 임명하지는 않잖아요. 국민을 대사로 임명하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는 것은 자국민과 대사를 소환하거나 피신시키는 일이에요. 대사를 소환하고 자국민을 피신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이라크 폭격하고 할 때 대사 소환하고 자국민 다 먼저 피신시켰어요. 군용 헬기로 다 피신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폭격해 버리거든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민이 있는데 폭격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신가요? 그리스도의 대사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전쟁을 하실 때 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본국으로 다 소환될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에녹은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심판인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그렇죠. 하지만 환란 성도의 모형인 노아는 계속 이 세상에 있으면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인 대환란을 통과했습니다. 마치 환란 성도들이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아남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어요.
에녹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을 상징하고 노아는 땅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신약 성도, 노아는 환난 성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대환란을 견뎌내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고 환란 통과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겁니다. 위에서 관람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리랑 마주칠 일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한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저를,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아예. 우린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대환란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문맥이 대환란이죠. 도피하는 일이,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면 도망가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안식일은 어떨까요? 안식일엔 유대인들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란은 3년 반이기 때문에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겨울엔 도망가기 좋지 않고 안식일엔 또 쉬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일은 율법의 일부고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되면 우리는 안식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안식일은 주일도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빠질 수도 있어요. 일이 있으면 주일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못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명령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식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뭐냐면 대환란 때는 안식일에 도망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교회에게 주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고릴로스의 교회 성도들이죠.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사자 우리가 있고 햇볕이 저쪽에 비쳐서 사자는 우리 안에 있고 저는 우리 밖에 있어요. 그럼 저는 안전하죠. 창살이 있으니까. 근데 그림자가 넘어왔어요. 사자 그림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 사자 그림자는 무섭잖아요. 사자가 무서운 거지 사자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그림자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약 성도들에게 환란을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한데 대환란을 대비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교회에게 대환란을 대비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면 왜 이런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대환란 때 지상에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경고는 많이 했어요. 그런 책망은 바울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대환란을 대비하라 이런 경고는 안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면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육신적으로 살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냐는 거죠. 그건 이단 교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롯의 경우도 휴거의 모형이에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롯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간증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마을에서는 아무도 롯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롯한테 와서 천사들이 롯 집에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죠? 남자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롯이 내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롯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그 동성연애자들을?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롯이 뭐라면 형제요 이렇게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롯은 간증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롯의 가족들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평소에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갑자기 롯이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이 도시를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사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죠? 농담하는 자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오늘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농담 중에 제일 재밌는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농담하는 것처럼 여겼대요. 깔깔깔 웃은 거죠. 롯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딱 식사 기도를 하니까 옆에서 막 다 웃어요. 막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 도시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롯이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뜻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의롭나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란 건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니까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의롭대, 의인이래, 되게 웃긴다, 막 그러죠. 우리가 의롭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도 불의해요. 불의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대신 봐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덮였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거는 바로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가 똑같아요. 롯이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 성도의 구원은. 그래서 롯이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산 그리스도인들도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롯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돈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잭칙이라는 분이 만든 전도지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고 열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성경적인 오류가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카오스라는 전도지가 있는데 혼돈 뭐 이런 거 이 휴거의 모습을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아기들이 다 사라지고 막 그리스도인이 운전하다가 사라지니까 막 차가 막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 추락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뭐 좋은 상상이긴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아기들이 휴거되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따지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휴거되면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일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혼란을 바로잡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서 혼란스러운데 누군가 등장해서 그걸 바로잡는다면 인기를 얻겠죠.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의 길이 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 근데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좁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정확한 건 없지만 대충 예측할 수는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면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돼. 구원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길이 좁다고 그랬지 어렵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들림받아 올라갈까요? 아마 제 생각할 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케이스들을 보면 적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언제와 같다고 그랬죠?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 인류 전체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이에요. 8명.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적죠? 근데 지금이 그때와 같대요. 그렇죠? 또 성경은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죠? 근데 그때는 도시 전체에서 몇 명 구원받았죠? 한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도시 전체에서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주님을 열심히 따랐을까요? 120명. 120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도 대형 교회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120명. 120명이면 보통 500명까지 이하를 소형 교회로 보거든요. 120명 교회예요. 120명.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도 이 세상 시스템이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만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카톨릭, 대부분의 개신교 종파도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쳐요. 개신교 종파에서는 꼭 믿음을 통한 은혜 가르치는 것 같죠. 종교개혁 때 반짝 그쪽으로 돌아왔다가 지금 다시 행위구원으로 대부분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개신교, 침례교회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신학원 새로 봄학기 시작되면 이제 교회사 공부할 텐데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침례교회 예를 들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제 이러한 부류의 교회들이 개신교회인데 겉으로 보면 장로교회는 꼭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같죠. 그 감리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구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서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둘이. 알미니안주의가 곧 칼빈주의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정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형제는 예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사실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정되었다는 게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행위 보고 하는 거예요. 행위 보고. 감리교랑 똑같죠. 알미니안주의랑 정확히 똑같아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반대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일치해요. 알미니안주의 똑같죠. 열심히 구원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예수님 섬겨요. 그럼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열심히 섬기지 않고 배교해버려. 그러면 저 사람 구원 잃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치죠. 지옥에 간다고 죽으면. 칼빈주의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행위를 구원의 요소로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그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에서 제외돼요. 저는 지금 장로교나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휴거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체 인류 중 결코 다수가 아닌 소수일 것입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어렵진 않아요. 찾는 자가 적어요. 진짜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복음 쉽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건데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길은 쉬운 길인데 이 길로 오질 않아요. 어려운 길에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물건인데 사러 안 온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미국에서 30년간 독립침례교에서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가 30년간 목회를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마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1000명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회와 근본주의 교회, 독립침례교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그 성도가 1000명이라면 그 중에서 300명은 말로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300명은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300명은 교회 봉사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50명은 교회를 그저 사교의 장으로 생각하고 40명은 구원의 복음에 관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1000명 중에 카톨릭 교회 말고 개신교회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성도들 1000명이라면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미국의 기독교 인구 중에 1%만이 진실하게 성경의 복음을 믿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1%가 행위가 훌륭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1%가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개신교와 침례교회 인구가 5억 정도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100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휴거가 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올라온다고 해서 일본에 무슨 타격이 일어날까요? 어떤 선교사는 킹제임 성경 믿는 독립침례교회 선교사인데 일본에 들어가서 30년간 사역했는데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대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아돈이랑 조슨도 버마에 가서 사역했는데 8년간 회심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 유럽에서 무슨 타격이 일을까요? 유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독일에선 10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나라 1000명짜리 교회로, 대형 교회로 10명 모이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예.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사라져도요, 이 세상 잘 굴러갑니다. 아무 문제 없던. 몇 달 후에는 뉴스도 안 나와요. 처음엔 뉴스가 나오겠죠. 사람들, 실종자들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겠죠. 예, 한 서너 달만 지나면 뉴스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가장 예쁜가, 이런 거. 어떤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골을 가장 오래 많이 넣었나. 이런 가장 중요한 뉴스로 뒤덮여 버릴 겁니다. 사람들 좀 실종된 거는 그런 건 채워주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유럽 전체에서 몇 명이나 들림받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남미나 북미에선 몇 명이나 올라갈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시아에선 몇 명이나 사라질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중동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왜 제가 자꾸 휴거 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사라질까요? 대부분 내일 다 출근 나올 거예요. 여러분 빼고. 그렇죠. 여러분도 출근하시면 안 되고 받아 올라가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휴거되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세상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자명하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장 정리하고 1시간에 또 1시간에 5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대환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